시간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주보 안에 있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Numbers chapter 11 verse 31 to 35.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개획개정 버전으로 읽을 텐데,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은 저희 창립 11주년 기념 집회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김병삼 목사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 저녁, 오늘 1, 2, 3부 오늘 마지막 예배까지 섬겨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마지막 설교거든요. 여러분 3부 예배 오신 분들이 가장 큰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으로 우리 김병삼 목사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번 집회에 여러분 창립 11주년 지나면서 제가 신앙의 기본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날 제가 첫 번째 말씀이 예배하라였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죠? 네, 두 번째 서두름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서두를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 이 구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는 거룩하라,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축복을 구할 때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된 지 35년째 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의문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평생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잘 닮아가지 못할까?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들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 변화들이 일어나지 못할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 연수가 오래되면서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는 그런 이유들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 집회를 지나면서 제가 본질적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본질이라고 하는 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구하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신앙일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또 분기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우리들이 구하는 축복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축복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별로 경쟁력 없는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구하는 그 축복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간단히 리뷰를 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메추라기를 먹게 된 사건이죠. 자, 여러분들 그런 인사 교회에서 종종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네.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근데 이런 인사가, 이런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를 만난 건 분명히 큰 축복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메추라기를 먹게 된 사건은 그렇게 큰 축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를 경험하고 났는데 만나가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반인데 대충 질러보세요.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땐 처음에는 맛이 있었을 것 같은데 40년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질렸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만나가 좀 지루하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기를 좀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옛 생활을 추억하게 되죠.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힘들었지만 그들은 고기를 먹었었어요. 하나님 고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욕구를 이렇게 아뢰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더 이상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된 거죠. 만나가 더 이상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부, 2부 때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지를 않았는데 3부는 뭐 끝나도 뭐 그냥 아무리 늦게 끝나도 관계 없잖아요. 아, 또 있어요? 빨리 끝내라고? 네, 알았어요. 네. 자, 옛날 청교도들의 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 굉장히 멋진 기도예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고기를 구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요. 막 사방에서부터 메추라기가 쫙 오더니 진영에 쌓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그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짓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셨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구해야 그것이 진정한 복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행하셨던 공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아주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기 전 마태복음은 16장 이하, 마가복음은 10장 이후로, 누가복음은 9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복음서마다 조금은 틀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제자의 도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니즈,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실 때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때 성경을 보세요.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에는 사도 요한과 여인 몇 명을 빼놓고는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많이 모여요? 우리의 니드가 충족됐을 때. 근데 정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우리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질문을 할 텐데 성실하게 대답을 좀 하겠습니까? 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아시나요? 네,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자, 알라딘의 요술램프. 자, 알라딘의 요술램프. 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지니가. 그것도 아직 문제가 아니에요. 자, 지니가 나와요. 자, 문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여기 있고 여기에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온 지니가 있다.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예수님? 제가 한번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자,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는 램프에서 쫙 나오면 그 램프를 문지른 사람의 소원을 무조건 3개를 들어줘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소원을 얘기할 때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자, 예수님과 지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자, finally 한 번 더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번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때 양심의 손을 얹고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지니는 램프에서 나와서 소원을 3개를 무조건 들어주는데 지니는 아주 쿨해요. 그래서 소원을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램프로 쏙 들어가요. 다시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께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우리들이 소원을 얘기했는데 조금 찜찜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돼. 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자, 예수님과 지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양심의 손을 얹고 대답을 하라 그랬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우리들이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는 지니를 예수님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할 때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신앙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을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믿지 않았던 거죠. 마치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이 소원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저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아니 오늘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 제 소원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도 부끄러움이 없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제 소원은 올바른 것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런 소원을 이야기해 놓고는 내가 찜찜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원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소원은 단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일까요? 뭐 한 가지 예로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군목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우리 교인들 중에 저에게 와서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군대를 가는데 목사님 조금 이렇게 아는 사람 통해서 좀 좋은 자리로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 거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응? 안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탁 하세요? 안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권사님 중에 하나는, 권사님, 만일 제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권사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간다면 거기에 가야 될 누군가는 어려운 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보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아들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라면 우리들의 원함은 우리의 욕망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은 축복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축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구할 때 정말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축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첫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 perspective, 우리의 생각이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용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소원을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에게 또 묻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입니까? 축복의 종교입니까? 축복의 종교죠. 그러면 기복과 축복의 차이는 뭘까요? 알려드릴까요? 그냥 하지 말까요? 네. 기복은 말 그대로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도 복을 비는 겁니다. 근데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복을 빌 때 그냥 복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복을 받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치 돈을 내고 무당 굿을 하는 것처럼 어디에다 돈을 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그것은 기복이에요. 축복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빌 때, 하나님께 복을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 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복을 빌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축복의 종교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기복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또 교회 목회자 중에, 교인 중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가 잘 부흥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과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제가 분당에서 29살 때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자그마한 상가교회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분당은 아시죠? 분당. 자,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분당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막 교회들이 정말 많이 들어올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 옆에 한 건물에 교회가 여러 개가 들어왔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한 건물에 교회가 몇 개까지 있는 걸 보셨나요? 그냥 질러 보세요. 이렇게 뭐, 네. 제가 봤던 그 교회는 한 건물에 교회가 7개가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7개가 아니에요. 그 주인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라 한 층에 교회를 다 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상상을 해보세요. 복도에 가면 여기서는 찬송 소리, 여기서는 기도 소리.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 안내를 하고 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한복 입고 이렇게 주보 나눠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 밑에 층에서 사람들이 다 교회 주보를 나누어주고 안내를 해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선전하고 있어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라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그걸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쭉 들어서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지 않을까요?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서 제가 나온 모교에서 가르칠 때였어요. 대학원에 한 학생이, 제 제자 중에 하나죠, 일본에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간 지 1년밖에 되지 않는데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일본에 와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위한 세미나, 또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 그랬어요. 제가 일본을 갔거든요. 제가 지금은 일본어를 조금 합니다. 제가 매년 다음 달에도 또 일본에 가야 되고 영성훈련도 인도하고 일본 교단의 목회자들 계속 제가 세미나를 하고 있어서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일본어를 전혀 못할 때였어요.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일본어는 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 정도. 그리고 조금 고급스러운 당구장에서 쓰는 용어, 이제 그 정도 말고는 제가 일본말을 하나도 모를 때였어요. 근데 갔는데 놀라운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일본 간 지 1년 만에 일본어를 너무 유창하게 해요. 뭐 가는 데마다 막힘이 없어요. 야, 저 선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정말 놀랍다. 근데 3일쯤 됐는데 조금 이상한 게, 이 선교사님이 어디 가든지 일본어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를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어요. 마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별로 관계가 없어 소통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제가 8시 예배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저만 그런지 여러분들도 그런지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푸념, 이런 기도를 좀 종종 하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안 해보셔서 하나님, 진짜 왜 그러세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어요. 꽤 오래된 일인데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 이제 건물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청소만 하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교회 관리하고 청소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교인들이 기도하죠. 중보하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그분에게는 단순히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그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들 결혼식 때까지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 권사님이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결혼 주례비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권사님 형편을 다 아는데 권사님 이런 거 주지 않아도 제가 주례 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아마 이게 제가 목사님에게 마지막 드리는 선물일 수 있어요. 받아주세요. 제가 그걸 받았을 때 그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이 결혼식 끝날 때까지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고 결혼을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제 마음에 그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조금 더 이 생명 연장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며칠을 그게 힘든 거예요. 새벽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물음을 던지신 거예요. 왜? 뭐가 안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며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고통이 없는 곳으로 내가 먼저 데려갔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 내 생각에는 아들의 결혼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 저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을 당하는 딸을 하나님이 고통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신 거였어요. 어느 날 그게 저에게 깨닫게 된 일이었어요. 내 생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참 많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들이 보기 시작할 때 이것은 우리의 이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꼭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해하라고 말씀하실 때보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느냐고,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없느냐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었을까. 제 삶의 제 목회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이 아팠던 그 힘들었던 시간들, 그게 진짜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설교하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설교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응급실로 갔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조금 이렇게 좋아져서 다시 교회에 와서 나머지 설교를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뭐 아무리 검사를 해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상태였고, 그래서 설교를 못하고 제주도로 이렇게 요양을 갔어요. 어떤 장로님의 펜션에서 이렇게 요양을 하고 있다가 저녁을 먹고 제가 몸이 이렇게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그 말도 못하겠고, 그리고 그 장로님 말에 의하면 제가 머리 이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누웠던 것 같아요. 이게 큰일 난 게 머리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서 제가 있는 곳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약 1시간 정도 구급차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구급차 안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들려요. 근데 저는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이 이렇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혈압도 재고 맥박도 재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나 죽으면 우리 어린 애 둘하고 제 아내하고 어떻게 사나. 그리고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목회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교인들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되겠다. 눈 감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눈을 안 감았어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로 들어갔고 뭐 검사도 하고 주사도 맞고 내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 감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그냥 눈 감고 그냥 편히 주무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눈을 부릅뜨고 앉아. 사실 이 과정이 저는 이제 10여 년 동안 이제 많이 이제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고, 제가 이제 굉장히 심한 공황 장애를 앓았어요. 우울증도 찾아왔고 수면 장애도 찾아오고. 근데 제가 공황 장애를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공황 장애는 이렇게 병이 아니에요. 디스오더지. 패닉 어택이 딱 오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설교하다 그게 패닉이 왔기 때문에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이 앞자리에서 그 설교 시간을 기다리면 그 패닉이 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시간을 몇 년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공황 장애뿐만 아니라 저는 뭐 이제 많은 이제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 삶에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아픈지. 저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한다고 운동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리고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질병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건 저에게 이제 찾아온 이제 요로결석이었는데, 이덕주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이덕주 목사님 혹시 요로결석 알아봤어요? 안 와봤어요. 이게 남자가 요로결석 한번 경험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요로결석 되게 아픕니다. 경험해 본 분 있을지 몰라요. 요로결석 처음 경험하면 바로 응급실 갑니다. 너무 아프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한 번 그렇게 요로결석을 경험한 게 아니라 8년 동안 8번 요로결석이 왔어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요로결석이 오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 돌을 깨고 돌이 소변으로 나오면 안 아파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요로결석이 뭐 물도 먹고 막 뛰고 이러는데도 안 나오면 결국 병원에 가서 초음파로 요로결석을 깹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깐데 또 까는데 이게 자리를 하나 딱 잡아놓고 여기에 수천 번을 그냥 딱딱 때려요. 그래서 그거를 깨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게 깨져서 나오면 좋은데 저는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요로결석 때문에만 전신마취를 2번 했고 반신마취 1번 하고, 그거 다 내시경으로 뚫고 들어가서 긁어내면 이 안에 요로관이 딱 상하니까 1달 동안 관을 꼽고 그리고 지나야 돼요.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 해요. 하나님 진짜 왜 그러세요? 난 진짜 열심히 목회하고 싶은데 왜 그러시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 모르겠는데 될까요? 네.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그 아프고 힘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김 목사, 네가 지랄 발광을 해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저에게 그 아팠던 8년의 그 시간들이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나쁜 일은 아니었어요.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 일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의 몸에 가시를 가지고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가시를 고쳐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구나.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가시가 그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가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가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구나. 그럼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뭐였을까요? 2000년 동안 성서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뭔지를 알려고 논문을 꽤 여러 편 썼어요.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발작을 일으키고 넘어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은 신유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병자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가 넘어져서 경련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남의 병 고치지 말고 자기 병이나 고치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이 병만 없으면 훨씬 더 능력 있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이 풀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뭔지를 제가 알았잖아요. 그게 요로 결석이었던 것 같아요. 찌르는 가시인데 죽지는 않아.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다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이제 결석이 나오면 이제 일을 할 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구나. 우리들이 축복을 구할 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저는 믿음은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복, 그 원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저주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실 때 그 은혜로 우리들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진짜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탐욕의 무덤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귀한 우리 온누리교회 11주년을 맞이하며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귀한 사역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 꿈을 이루는 교회, 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